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요, 오늘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성령 강림의 또 다른 의미를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3장은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잘 나타내 주는 그런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도록 한다. 맞습니다. 뭐니 해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의 첫 번째는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에 반대적인 의미도 있겠죠. 만약에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을 자꾸 여러분 제한하는 일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에 뒤집어진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참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참 오묘합니다. 왜 오묘하냐면요, 참 우리들의 이 마음 속에 은연중에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 붙들어 매는, 제한해버리는 연약함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벌써 여러분 어떤 상황을 맞닥뜨리고 무슨 일을 여러분 하게 되면은요, 벌써 우리의 이 판단과 생각이 자리 잡는다는 말입니다. 에휴, 이거는 뭐 하나님이라도 어쩔 수 없어. 하나님이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안 들어줄 것 같아. 벌써 이런 마음이요, 우리들에게 생겨버린다는 것입니다. 또 아유, 이건 안 되지. 벌써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 일은 된다, 이 일은 안 된다라는 판단이요, 자리 잡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미 이거는 된다, 이거는 안 된다, 이거를 할 수 있다, 이건 할 수 없다, 하나님이라도 이건 된다, 이건 안 된다. 여러분, 벌써 판단하고 살아가면 어떻게 여러분 우리들에게 좀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저를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벌써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그냥 붙들어 매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요,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는 안진뱅이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평소에 이런 분들을 만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아마 크게 두 가지일 겁니다. 어떨 때는 그냥 뭐 별 감동이 없어서 지나쳐버리는 경우, 맞지요? 또 한 경우는 오늘따라 왠지 도와주고 싶어,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그러면 동전이나 지폐를 꺼내서 이렇게 도와주는, 적선하는 어떤 행동, 그렇게 두 가지가 우리들에게 일반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요, 거기까지인 거예요. 지나치거나 도와주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이제까지의 모습도 그런 모습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안진뱅이는 날마다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도요, 성전을 자주 드나들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분명 보았을 겁니다. 며칠 전에도 보았을 것이고 한 달 전에도 보았을 것이고. 그래, 성전 미문에는 늘 안진뱅이가 앉아서 구걸하지. 만약에 여러분 오늘따라 안 보이면 오히려 걱정될 거예요. 아팠나? 뭐 무슨 일이 있나? 염려될 정도로 늘 그 자리에는 구걸하는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베드로와 요한의 행동은 어땠을까요? 아마 우리와 똑같았을 겁니다. 그동안에는요, 아무리 천하의 베드로와 요한이라 하더라도 마음이 동하지 않을 때에는 뭐 그냥 지나갔을 거고요. 그렇죠? 마음이 동할 때에는 모르겠어요. 뭐 한 달란트를 주었는지 얼마를 주었는지, 분명 적선하고 도와주는 걸로만
끝났던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이렇게 나오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우리도 다 같이 읽어봅시다. 노란 부분 읽어볼까요? 시작.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자,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마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말을요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평소에 생각하지도 않았던 이런 말을 하게 되었을까? 그 이유는요, 단 한 가지로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의 상태를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어떤 상태로 이 안진뱅이를 만나게 되었는가? 자,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 맞습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 충만한 상태로 지금 이 안진뱅이를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요, 이 성전 미문에 올라가기 전에 놀라운 일 하나를 경험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하다 보니까 뜨거운 성령의 임재를요 베드로와 요한이 경험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자리에서 성령 충만을 받은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러면서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고 보니까, 뜨거운 성령의 임재를 이 두 사람이 경험하고 보니까요, 새로운 생각이 여러분 떠오르게 된 겁니다. 무슨 생각이냐? 그전에는 그냥 불쌍하다, 안타깝다, 금전적으로라도 도와줘야 되겠다, 여기까지만 머물렀던 베드로와 요한의 생각이 바뀐 겁니다. 이 사람을 한번 일으켜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새로운 발상이고 새로운 생각입니까? 이전에 어떤 사람도 그런 생각은 해보지 못했고요, 심지어 베드로 요한 자신도 이제까지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생각이 바뀐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을 바꿔보니까요, 이전까지의 인간적인 생각을 넘어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안진뱅이를 향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아주 놀라운 일을 여러분 시도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런 일이지만 이 당시에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어서는 참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성령님이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에 임재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시니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아주 당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일을 여러분 주저하지 않고 시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에게 여러분 새로운 믿음이 생긴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나에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성령님이 나와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시니까요, 믿음의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시면 다 하실 수 있다, 이룰 수 있다, 역사하실 수 있다. 맞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보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 안진뱅이도 일어설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고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기대하는 베드로와 요한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모세의 경우를 볼까요? 출애굽기 14장 16절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한들 결코 여러분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런 말씀을 보통 사람들이 읽었다 받았다고 하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첫 번째, 말도 안 돼. 무슨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어서 바다가 갈라지냐. 이거는 말이 된도 안 된다. 말도 안 돼. 이게 여러분 보통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두 번째 어떤 마음이 들까 제가 생각해 보면은요, 괜히 이거에서 웃음거리가 될 수 있어. 그런 생각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한다는 거예요. 괜히 내가 저런 행동을 했다가 그런 일이 안 벌어지면 나만 우스운 꼴 되고 나만 사람들에게 놀림거리가 돼.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요, 늘 본인 생각에 아이싱크 되십니다. 내 생각에 말이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하고요, 그리고 내가 뭐 부끄럽지 않을까 내 입장만 여러분 생각하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해서 지팡이를요 바다로 내민 거예요. 이와 같은 행동을 여러분 했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바다가 돌로 갈라지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여러분 걸어가게 역사하신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은요, 그래서 말이 되냐 안 되냐는 하나님께 달려있음,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에스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요 얼마나 행복한 목사인지 몰라요. 왜냐? 이렇게 여러분 살아계신 성도님들에게,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저는 복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아닙니까? 저는 그냥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에스겔은요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마른 뼈들에게, 해골들에게 여러분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성도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참 바람직하고 너무나 행복한 은혜로운 시간이지만, 마른 뼈들에게 해골들을 모아놓고 여러분 거기에 말씀을 전한다? 이것은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고, 그 행동 또한 누군가가 볼 때 아세요? 이런 상황, 아니면 머리에 꽃 하나 딱 꽂고 여러분 웃으며 지나가는 상황, 그런 상황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떻게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순종해서 마른 뼈를 향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 또한 성령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감동시켜 주시고 여러분 하게끔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생기야 들어가라 라고 여러분 외칠 수 있었던 것은 본인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고 감동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일을 했었고요. 그래서 마른 뼈가 큰 군대로 여러분 변화되는 기적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은요 막힘없이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어떤 분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기도 잘할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하면 기도가 잘 된다.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은혜로워지고 신앙생활이 풍요로워지고 기도가 잘 되고 여러분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은요 바로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질 수 있다는 믿음 속에 여러분 믿고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요즘 새벽 시간마다 이런 기도를 합니다. 성령께서 저의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그래서 제가 요즘 기도하는 것 몇 가지를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요즘 기도합니다. 우리 교인들 모두 하나님의 축복으로 대박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시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뭐라고 기도하냐면 우리 교인들 모두 성령 충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우리 교인들 모두 좋은 것만 보게 하셔서 행복한 하루하루를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상하게 있잖아요. 이 눈을 가지고도요
좋은 것만 보지 못하고 안 좋은 것만 보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교인들 모두 최고로 멋진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상 사람들 눈에 우리 흥해제일교회가 좋은 교회로 비춰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너무 심하게 너무 크게 기도하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저는요, 새벽에 기도할 때 이런 마음을 주셔서 저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절실하게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고백합니다. 저에게 이런 마음 주시고 이렇게 절실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가 잘 돼요. 기도의 깊이가 깊어져요. 기도의 시간도 많아져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가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1분만 기도하니 기도 제목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여러분 기도하게 되는 것이 역시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꼭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가지고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시도록 기도하고 간구해서 응답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화면에 물고기 한 마리가 나옵니다. 저 물고기의 이름은요, 피라니아입니다. 아마존강에 사는 물고기인데요, 이빨이 얼마나 여러분 이렇게 날카로운지 사람이든 동물이든 그냥 뼈채 아주 그냥 이렇게 심하게 말하면 씹어서 그냥 다 먹는 무시무시한 물고기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 피라니아를 잡아가지고요, 큰 수조 안에 넣었대요. 그 다음에 수조 한가운데에 투명한 유리로 이렇게 가림막을 만들어 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리로 이 가운데를 이렇게 막았으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니까 이 피라니아가 룰루랄라 막 이렇게 헤엄치다가 수조 가운데를 쭉 가다 보니까 쾅 하고 여러분 이 이마가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피라니아가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 아야! 라고 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부딪히고 안 되겠다 하고 또 헤엄치다가 어느 순간 또 가운데로 가다 보니까 쿵! 아이고 아프네. 이렇게 피라니아가요, 몇 번에 걸쳐서 수십 번에 걸쳐서 수조 가운데에 있는 투명한 유리에 머리를 부딪히고 나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이 피라니아가 수조 가운데로 헤엄쳐가지 않더래요. 그냥 자기 있는 곳에서만 빙글빙글 하여튼 이렇게 이 물고기가 놀고 있더래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말일까요? 누구나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한계를 느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여기까지인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여러분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게 나의 한계구나 느껴지는 그런 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세요. 그래서 나의 힘과 능으로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하고 의지하도록 도와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이 첫 번째 일을 마음에 꼭 담으시고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두 번째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요,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지금도 이곳에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맞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도 이곳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베드로가요, 그 안진뱅이가 나은 이유를 직접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3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와 같은 믿음의 기적이 일어났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요, 나중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0절 말씀에 보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여러분 강조하는 게 뭐예요? 뭐예요? 노란색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일관되게 말하는 것,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이 아픈 사람을 낫게 했고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삶에 기적과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주님이 역사하시면 여러분 안 되는 게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이 있고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도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30절 말씀에도 보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결국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선포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치유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변화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여러분 도우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믿어야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요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아무리 여러분 많은 기도를 했어도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상달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해야만 하나님께 상달되고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삶에 능력이 없고 무기력합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요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에게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디 지갑에 넣었는지 집안 장롱에 넣었는지 사용하지 못하고 쓰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요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름의 능력을요 잘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름하야 사기꾼입니다. 여러분 가끔씩 TV나 뉴스에 보면 대통령의 하돈이다 팔촌이다 뭐 이렇게 여러분 사칭해가지고요 사기치는 사람들 뉴스에 한 번씩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도 못하는데요 사기꾼들은 대통령 이름도 팔아먹고 뭐 도지사 이름 팔아먹고요 얼마나 여러분 이름의 능력을 잘 사용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안 좋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름을 악용하거니와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선용해서 여러분 그 힘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는 매일매일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도록 하신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게 하는 것을 오늘도 성령님은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부득불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님은요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우리 안에 내주에 계세요.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100% 주관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요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성령 충만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요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정말 전능하심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응답받는 참 매일매일의 축복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